갤로퍼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때 SUV 차량 선두주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차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집차 형태이고 뒤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고 거기에 있는 그림은 말이 힘차게 질주하는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차 힘이 있겠다. 길이 있는 어디 곳이든지 참 잘 질주하겠다. 그런 인상을 주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 갤로퍼라는 단어에서 이 갤롭은 질주하다, 전속력으로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이제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보통 한 분이 오실 때가 많이 있지만 한 분이 여러 명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교수이면서 또 수석 의사이면서 레지던트나 인턴 또 여러 많은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한 방편으로 실제 현장 학습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대화하는 법, 또 진단하는 방법, 처방하는 방법,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레지던트나 인턴에게 배우게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학과 교수님인 버나드 론 교수님이 자신의 수련이들을 데리고 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심장에 청진기를 딱 대고 이 심장에 뛰는 소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Perfect Third Sound Gallop. 자,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환자도 잘 못 알아먹을 수 있고 우리도 잘 모르지만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곧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심장의 기능이 다해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 지나니까 이 환자가 계속 상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이 말기 환자가 계속 회복되어서 이제는 실제로 말이 질주하는 그렇게 힘찬 심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직접 환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그날 교수님께서 제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말씀하셨죠? 이 환자의 심장이 완전한 갤롭을 보인다고. 선생님 말씀이 제 심장이 말이 질주하듯이 활력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다 포기하고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낙심 중이었는데 교수님께서 갤롭이라고 말씀하셔서 내 심장이 아직 힘이 남아있구나, 질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저도 모르게 몸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갤롭이라는 말이 질주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의학 전문 용어로는 심장이 안 좋은 상태, 특히 심부전 말기 상태의 환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쉬운 갤롭이라는 단어만 하니까 그 단어대로 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그 말대로 이 환자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게 체험한 이 버나드 론 교수님은 그때부터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설명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희망, 소망,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라는 희망의 단어를 꼭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을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좋아지고 치료될 것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대로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흩어지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지켜야 될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소망과 희망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발리봉을 교회 뒤에 있는 발리봉을 다녀왔어요. 발리봉은 보통 사람이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한 20분이면 다녀오는데요. 내려오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밑에 군부대 군인들이 훈련하는 데까지 왔는데도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 나는 어떻게 하면 밑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아내는 당신 그 길이 없어. 어려울 때일수록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몇 번 왔잖아. 결국은 제 말이 맞지 않고 제가 결국은 아내 말에 굴복을 했고 아내 말 들어서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데도요. 길 잃어버리니까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또 5시가 넘어가니까 막 괜히 이러다가 날 캄캄해지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만 우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나에게 닥쳐온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거기에다가 건강한 생쥐 한 마리를 딱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다도 마찬가지로 큰 양동이에다 물을 넣고 쥐를 하나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차이점이 뭐냐? 한 군데에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빛이 들어오는 거고 한 군데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켜봅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는 그 쥐가 30초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늘구멍만한 곳에 빛이 들어오는 그 쥐는 무려 3시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30초와 3시간은 무려 360배 차이입니다. 물론 그 구멍으로 해서 공기도 들어왔을 것이지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빛이 있다. 나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진 쥐는 오래 살 수 있었고 아예 캄캄하게 있는 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있다면 희망이 있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방금 말씀은 가장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로, 언어로 하신 첫 번째 단어가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창조물 중에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은 진정한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용어로 표현을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많은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빛나는 네온사운이 비추어도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참 기쁨과 생명이 없어요.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약을 먹고 모든 방법을 써보고 달려보아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일을 많이 할수록 어둠과 혼란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 있어도 참 빛이신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 삶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진리인 줄 알고 나가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잘못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느덧 어거스틴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성경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어요.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있어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당시 어거스틴의 상황을 보니까 왜 이 말씀에 결단을 한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고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어거스틴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자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은 뭘 상징합니까? 그분의 신분, 그분의 품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 같은 옷을 입는 거고 멋진 분은 멋진 옷을 입는 거예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는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는 어두운 일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보자.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거스틴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방탕했던 그 청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자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유명한 깡패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외상으로 밥 먹고 술 먹고 돈 갚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김익두 만나지 않고 우리 가게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한 부흥 집회에 이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어갑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따라 이 죄라는 이 단어가 이 김익두의 가슴에 확 와닿은 거요.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면은 그전에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한 게 다 죄인 거예요.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장소 그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교인이 된 이 김익두는 그때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10개월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합니다. 잘못된 언어,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요, 100번 읽었대요. 100번. 제가 이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여러분한테는 수십 번을 10개월 동안 수십 번을 읽었어요. 세례를 준비하며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자네 방구석에서 그 무슨 청승인가? 우리 주마에 가서 대포나 한잔 하세. 친구, 내가 요즘 약을 복용 중이어서 술을 못 먹겠네 그려. 그 약이 무슨 약인데? 응,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거든.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처방이 있어서 안 되겠네 그려.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남을 때렸던 사람인데 누가 때리면 맞고 놀리면 조롱을 당하고 누가 돌을 던지면 돌에 맞고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직분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이 김익두에게 교회 개척을 맡겨요. 교회를 하나 개척하세요. 평신도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봉사하니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드디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한국교회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황금 연휴에 뉴스를 보니까 추석 때보다 이동이 더 많대요. 얼마나 이 황금 연휴에 가신 데가 많은지 추석보다도 이동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만나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해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선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모험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꼭 집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시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400m, 800m, 1600m 릴레이 개주를 할 때 빨리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중요하지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앞에 있는 주자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도 마지막 주자의 그 바톤이 없으면 실격이고 탈락이에요. 좀 늦어도 바통을 잘 받아가지고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을 완주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바통 터치를 해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 복음의 바통 터치를 해주셨고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 수많은 제자, 또 지금 우리에게 바통 터치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통 터치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냐? 바통 터치냐? 빛의 사자가 되라고, 빛을 바통 터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 1월 달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 역전. 그 책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한국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역전당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2017년도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통계를 보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40년 전인 1980년도에는 일본이 한국의 4배나 됐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중국은 11배로 성장했고 러시아는 7배 성장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3배로 성장했고 미국은 2배 성장했는데 일본은 단 2% 성장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20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 5대 기업은 일본의 5대 기업을 이미 추월하고 앞지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우수하고 그런 나라가 왜 한국에게 지금 역전을 당했고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저작하는 이야기가 뭐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옳고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한 사실, 한일 강제 병합,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창씨개명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해줬다. 중국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난징 대학살도 그것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게 아니라 전쟁이 종전되어서 우리가 합의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책임은 그 전에 좀 했고 이제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한 것 칭찬해주고 혹시 못한 것 있다면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놔두고 숨겨놓고 저장해두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고에다 저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보면 등경 위에 들어요. 등경 위에. 아주 촛대 위에 높은 곳에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기가 크든 적든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겨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장되고 보관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초롱불이든 반딧불이든 형광등이든 네온사인이든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이런 빛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얼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빛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표정이 바뀌기에는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감사하고 밝고 담대한 빛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 과거에는 깡패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1920년 동아일보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1920년 58호 신문에 제목이 김익두 목사의 이적. 황해도 신천군 읍내 교회 목사 김익두 씨는 지난 5월 17일에 부산진 교회에서 안수기도로서 안전병이를 걷게 했다. 그 병고침을 받은 자는 부산진 좌천동 446번지 김나건의 8살 된 아들 두수이다. 그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안진뱅이가 되어 8년간 걷지 못하다가 안수기도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므로 칭송이 자자하다. 이번 남방집회에서 밀양군 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각 지방에서 병 고친 수요가 22명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이 김익두 씨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목사를 만들어서 부흥회, 설교, 또 새신자 영접 28만 8천 명, 교회 건축 150개, 교회 증축 140개, 유치원 신설 120개, 병자 치유 10,000명.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어두운 사람을 딱 사용하셔서 기적의 사람, 치유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제가 빛의 사자라고 인사하니까 뭐 빛의 호랑이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호랑이,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을 전해주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 동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물질 허비하지 않고 건강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맡은 처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고 또 나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